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안이 닫혀서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삼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그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 위장하는 거다. 위장하는 거다. 사단의 본질은 뭐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하고 이런 것이 본질인데, 사단은 자기를 위장하기를 정의를 말하고 또 평화를 말하고 또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단의 어떤 그 종파는 길거리에 나와서 늘 청소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세계 신령협회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신령하다. 또 뭐 세계 평화협회 뭐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세계적인 봉사단체 이런 거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를 위해서 막 이렇게 돈도 쓰기도 하고 업적을 쌓아가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의 수하인 귀신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해서 자기들을 끊임없이 위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평화를 말하고 신령하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와 같은 단체다.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이다.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임금으로 이렇게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은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막 면류관 쓰고 있고 말이죠. 또 왕들이나 쓰고 있는 그런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왕들의 어떤 옷은 입고 말을 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자처를 해야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세상에다가 거짓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 종교를 만드는데, 그 거짓 종교를 만드는데 가장 빗대어서 모방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기독교 교리를 모방한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뭐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그걸 모방해 가지고 지옥의 삼총사, 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뭐 그 지옥의 삼총사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사단과 그 다음에 무슨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 이래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역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당과 비슷하게 자기들도 교회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기독교의 예배하고 비슷하게 그걸 모방해가지고 자기들도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뭐 자기들도 예배가 다 있는 거예요.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방해서 어떤 교주는 자기가 재림주래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성령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교주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거냐?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한켠에는 뭡니까?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가서 대적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쟁이에요.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고 싶은 이 열망이 너무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일인데 그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는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두루 다니면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무튼 막 그냥 우는 모습을 가지고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주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삼키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좌절을 시켜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또 뭐 아무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뭐 침륜에 빠지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된다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믿던 그런 예수님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심하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귀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마치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누가 영적으로 틈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어떤 물질의 유혹, 재물의 어떤 틈 이런 것도 주면 안 되고 또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또 향락의 틈 이것도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향락에 잠깐 자기를 내어줬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인기에 몰입해가지고 완전히 또 이렇게 그 틈을 보여서 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인 러셀 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인치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1마일을 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치만 딱 내어주면 사단은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1마일을 작업하는 거예요. 1마일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 믿음의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 물질의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틈들을 우리가 내어주면 안 돼요. 향락에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기에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틈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드는데 이런 거 외에 가장 기가 막힌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죠. 이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바른 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거짓된 진리로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 2년 논쟁해 가지고 이게 세워진 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왜 위대한 신학자들은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라고 얘기했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신학이 그거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신학이 왜 대단한 학문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목사가 그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정통적인 교리와 정통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날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무슨 거짓된 교리가요, 새로운 것 같잖아요. 새로운 것 같잖아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2000년 기독교 신학에서 논쟁을 하다가 쫓겨난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단으로 정제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 아래 뭐 새롭게 창조하고 만든 것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몇 번 해보면 이야 대단한데 이런 논리적인 체계가 어디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이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 논쟁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양태론 뭐 아무튼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서 해보면 이거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 이단 논쟁을 끊임없이 신학 논쟁을 해오면서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까지 이 신학적 체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만 이용해도 굉장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일교회에다 적용해도 되고, 뭐 신천지에다 적용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적용하고, 그거 헤아리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기서 몰려 나온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기들끼리 취향에 맞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역사가 변화하고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정통적인 해석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살짝 바꿔놓으니까 지식인들이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진짜 여기 새로운 것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도요,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 영성, 기독교적 윤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 거기다가 세상의 윤리, 그래 그런 거 해도 괜찮아, 절대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가 그 안에 많이 발생해요. 전혀 괜찮아, 교주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윤리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윤리와 그 문화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류는 뭐와 같다?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와 같다. 건강한 교회도요, 그런 거짓된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그런 교회가 병든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담임 목사가 바른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정통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쫙 하고 이렇게 흘러 넘쳐야 교회가 끄떡이 없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 돌아가지고 대적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잘라내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이단의 어떤 교리가, 그러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한 구역 넘어가고 한 사역팀 넘어가고 팍팍팍팍 넘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재직회 때 저기요 하고 손들고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어떻게 된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단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그 방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나는 사탄의 멸망을 믿는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게 신학자가 쓰고 예장 그 장신대학교 오성춘 교수가 이렇게 옮긴 그 책인데 나는 결단코 사단의 멸망을 믿는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책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면은 그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휘하에 우리는 한 14만 명 모여 우리는 몇만 명 모여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왕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그걸 자랑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단이요. 요즘 몇십만 명씩 생기고요. 어떤 이단은 몇만 명 됐대요. 그래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사단의 멸망을 믿어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어지럽히는 거 외에 세상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가는 거 외에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 위에서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은 불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멸망을 믿는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사단은 불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이단의 세력이 아무리 발효해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단은 처음에 첫 번째 아담을 공격했죠. 그를 유혹하고 이래가지고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죄악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별별 사건들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악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임금은 누구냐? 사단이 죄악 세상의 임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자기가 다 성공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자기의 수하들을 시켜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죽이면 자기가 누구가 돼요? 천상의 임금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임금인데 천상의 임금까지 되면 영적 세계까지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패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를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물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단의 머리는 짓밟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데도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다녀도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밭에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마는 밤중에 몰래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도 뿌리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자라는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위대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가라지가 굉장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막 이게 영향력이 커져가면 그래도 알곡 몇 사람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둬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상과도 같은 권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추상과도 같은 권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추상과도 같은 권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단 종파에 넘어가거나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성령론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 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왜 넘어가겠어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기실은 그 구원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과 성령론과 종말론과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에서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그래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식인들 가운데 아니 뭐 그런 이단 정파 가보니까 막 대학 교수도 있대요, 목사님. 막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경찰들도 있고 막 검사들도 있고 말이죠. 대단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런 건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구, 이거를 딱 걸어가지고 사단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인데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 사람이 분명 구원받은 백성인데 사단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걸,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명백하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돌리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어떤 사람은 열이라고 그러면 한 5번만 해도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10번을 해도 안 되고 11번을 해도 안 되고 12번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단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켠에서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려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면은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짓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을 전파해 나가죠. 그래서 4만 명이 모이고 7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뭐예요? 사단의 왕국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사단도 자기의 수하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왕국을 날마다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한 사람에게도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도 이 사람을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전도하지만 사단도 여기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그 사람 한 사람이 발을 내딛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본질과 그 목표와 그 활동과 그 운명을 나는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다른 공부는 하기가 좋은데 이 사단에 대한 것은 공부하기 싫어요, 목사님.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그 대신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사단이 멸망당한 것이 명확하게 믿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나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저 천상의 교회만 완전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세상의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자,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합니다. 천상에 있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딱 한 분밖에 없나니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가지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다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평상시에 이게 늘,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투구부터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가면 되겠어요? 아무튼 투구를 딱 쓰고, 자꾸 우리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 아니, 목사님 하도 대가리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대가리가 생각이 나네. 아주 그냥 영향받으면 안 돼요. 아무튼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구원의 투구부터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상시의 무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격형 무기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는 평상시 준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니, 평상시 준비가 안 되겠네. 여기는 다 벌레 벌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갔다가 투구만 쓰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착할 평상시에 무장하고 있다가 영적인 전쟁이 딱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투구부터 딱 쓰고, 그 다음에 검을 딱 들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길이 어떤 거냐면 주요 줄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1년 동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